변함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 한 명입니다. 꿈과 이상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받아서 바벨론만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은 지방장관 120명을 뽑고요. 그리고 총리 3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워낙에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저쪽 인도까지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큰 고위 공직자가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기쁘잖아요. 마음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성경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민첩하다는 말은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자기 다음 가는 그 지위죠. 세 총리 중에 그 제1총리로 이 다니엘을 뽑으려고 해요. 다니엘을 등용하고자 합니다. 원래 바벨론 사람 아니잖아요. 이 다니엘이 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으로서 왕 다음에 아주 가장 높은 지위들 중에 하나죠. 이 총리, 제1총리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주변에 시기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두 총리도 그렇고요. 그 120명의 장관들 중에서도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흠잡을 곳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탐관오리처럼 백성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고 막 자기 유익만 구했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불성실하게 일했다면은 그 여러 명의 임금님들을 섬기면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었겠죠. 다니엘에게 아무 허물이 없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의 여호와 신앙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리오 왕과 같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은요, 스스로 신과 같은 그런 자기가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약 27m의 금신상을 세우고 고위 관리들에게 이제 절을 하도록 요구하잖아요. 대제국의 왕들에게 이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이것은 이 다리오 왕만의 욕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나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고 싶어하고 내가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욕망들을 통제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 통제의 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다리오 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그 다니엘의 적들이 한 가지 금령을 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30일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한테 전부 다 기도하면 안 돼. 뭘 요구를 하거나 사람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 누구한테만 하느냐, 그것은 다리오 왕한테만 하게 하자라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리오 왕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딱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고 다리오 왕한테만 요청해라. 그러면서 이걸 법으로 정한 거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라는 것을 금지하는 영이라 그래서 금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한테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금지하는 것, 그래서 금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 법을 승인해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딱 올려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세 총리 중에 한 명이니까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죠. 그리고 그 벌이 어떤 건지도 잘 알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사자들한테 잡아먹힘을 당하는 거,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야? 겨우 30일이잖아. 30일 동안 하나님한테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 골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서 3번 기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엘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을까?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는 그 제일 높은 총리가 되어서 유다 나라를 위하여서 유다의 포로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유익한 법령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니엘 하면은 그 아주 대제국의 그 총리까지 오른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앞에 있는 것들만 읽고 뒤에는 별로 읽지도 않습니다. 설교하는 것들도 보면은 항상 사자굴 속에 다니엘만 하지 그 뒤에 예언한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니엘이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다니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다니엘은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이었고요. 아주 오랫동안 정부에 들어가 있었던 대제국의 정부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요. 동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만약 다니엘이 탁월한 공무원일 뿐이었다면 그러면은 이 금령을 피할 방법을 강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법을 피할 방법을 궁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서 사실 선지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니엘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춘다?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런 선지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학자들에 따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때가 80세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80세까지 산다는 것은 장수했던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포로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할 때 올려드렸어요.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이고 70년이 다 돼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포로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호와 신앙을 가진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왕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도. 그리고 이 다른 주변 다니엘의 적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씀 선포하던 시기가 이제 지났어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과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과 저랑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또 기쁨과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됐죠. 당장 내일 모레면 자기는 그 사자굴에, 오늘 밤이라도 사자굴에 자기는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감사를 했다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약속 붙들고 변함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기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